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 일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가르치실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성을 엎고 그러는데 어떤 권위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2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성전 안에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장자들이 들어야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또 장로들의 권위가 늘 성전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더니 성전 정화를 하기 위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뒤엎으시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안절부절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장사하고 탐욕 가운데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 이제 그들은 안절부절한 것이죠. 심지어 자신들을 어떤 위협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진리를 사모해서 그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정말 그에게 어떤 영적 권위가 있으면 믿고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먼저 큰 아들을 찾아가죠.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네,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누구예요?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죠. 또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죠. 우리는 헌신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첫째 아들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아,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아버지가 말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실소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요, 아유 내가 아버지에게 싫다라고 말하더니, 내가 아버지를 나를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싫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세리이고 창기이고 세상적인 어떤 손가락질 받는 연약한 죄인들인 우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몰랐지만 나의 열심과 노력대로 뭔가 세워나가면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답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죄송합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거.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오랜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액션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는요,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 말로만, 이 입술로만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야지만이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막 악한 일을 한다든지, 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는 나의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이 사거리 오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합니다. 봐라, 나는 기도한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위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어떤 그런 행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나는 새벽 예배도 나간다. 봐라, 나는 기도도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외형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가 없고요. 우리 가정을 위한 어떤 세움을 위한 그런 기도가 없고요. 교회를 위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무엇입니까? 본인은 원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부끄러우니까, 연약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악하니까 그냥 주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요, 앞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특징 마지막으로는요,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은요, 회개와 순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 보러 이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실소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너무도 악했기 때문에 요나가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요나의 마음과 달리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의 외침에 회개하고 겸손히 낮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은요,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초대 왕이고 하나님이 먼저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그를 책망하시고 왕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그냥 어떤 타이틀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삶의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님은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편하네요. 이제 목사님 안 하면 부담 없잖아요. 장로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뭐 권사 안 하면 편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직분들을 통하여 이미 주어진 그 상급,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빼앗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밥그릇이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회개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내 재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아마도 오늘 이 세대 뭐 부모님을 찾아가서 내가 좀 장가 좀 가야 되겠는데, 혹은 내가 비즈니스를 좀 오픈해야 되는데 내게 좀 재산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죽었다 치고 내 몫을 좀 주세요 라고 말한 거고요. 그런 어떤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좀 번성하게 돈이라도 잘 벌고 행복하게라도 살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다 탕진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를 찾아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 가운데 더럽고 취하고 몹쓰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기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이 좀 비슷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출신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삭개오의 회개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CPA 회계사들은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은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보겠다라고 막 군중들 앞에 하니까 너는 저리 가,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를 무시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불법으로 행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한 영혼의 회개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요, 말보다 행동입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겉으로만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순종과 회개로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옆에 맡기며 순종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